28편입니다. 시편 28편, Psalms 28, 시편 28편,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8편은 사악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삶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내용이 28장입니다. 우선 그 1절부터 5절, 9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인들보다는 악인들이 더 많습니다. 사악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악한 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악한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넓게는.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름 피우고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다 이렇게 먹고 살게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넓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악한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의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악한 자들을 따라가고 이런 거,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뒤쫓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시편 2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혹은 예수님이 좋은 티처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좋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러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퍼펙트 앤서를 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걸 의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예수님이 그 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 하필이면 또 피레라는 말이 돌, 바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그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사실 그 보통 천주교가 구교,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이 신교 그러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생긴 것은 거의 AD 600년이 돼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천주교가 생기기 전에 훨씬 먼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 이 성경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오기 전에도. 근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천주교에서 나간 교회가 있어요. 그 나간 교회가 루터교, 그 다음에 장로교. 그래서 원래 루터하고 칼빈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아무리 천주교 신부였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가리킴을 깨닫고 나서 루터는 사실 지금 루터교는 거의 천주교처럼 됐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왜 종교개혁을 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로마 천주교는 마른 교회라 그러고 예수님 얘기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은 저 뒤로 넘겨놓고 그 교회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그게 우선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개인이 갖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신부들은 다 가졌죠. 근데 그 해석도 교황이 해석한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갈라디아서와 오늘부터 결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마 천주교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반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편 공부하다 보면 시편 많은 곳에서 반석이 되신 나의 하나님, 반석이 되신 주님.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에게 여러 가지 타이틀이 이제 붙여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했지만 때로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다윗은 도망치면서 그 동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답변이 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응답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주어서는 안 될 것을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린아이 귀엽고 예쁘지만 5살 못 아이가 큰 시카를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엄마에게 나 저 칼 좀 줘봐 갖고 놀래. 예를 들어서 저 갖고 놀겠다 이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러겠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응답이 뭐예요?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또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네가 너무 어리니까 안 되고 나중에 네가 가령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엄마 아빠 나 차 사주세요. 나 운전하고 다닐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이제 이제 주니 하이스쿨 가라에게 자동차 사주겠어요? 법으로도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기다려라. 네가 대학 가면 사주겠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가 차 사달라는 데에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지만 무슨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응답이죠. 근데 어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나 인생이 살기 힘드니까 나 독약이라 먹고 죽으라니까 자, 저 독약 좀 주세요. 아니면 저 달래를 한 병 다 먹고 죽으려니까 달래를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정신 나갔냐 이놈아? 당연히 노예요 아니에요? 노예죠. 응답하신 자 부모 편에서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령 다윗이 도망치고 다니면서 자기 좀 이 도망자의 삶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여태껏 배워왔잖아요. 날마다 부르짖고 이 원수에서는 건져달라는 게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적어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기간 몇 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안 해주셨지만 결국은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결국은 응답해 주셨어요. 8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 않으시구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입에서 나온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근데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예스라고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라는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노라는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한 가지 이 기도만큼은 즉각 응답해 주셔요. 노와 기다라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 응답이 없어요. 즉각 응답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가 있을 수 없고 기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만큼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대로, 자, 맞는 대답인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284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죠?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에 9절에 보니까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 기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거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가 뭐라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가 바쁘게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주님 너무나 고마워요. 만일에 주님이 그 응답을 기록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많은 세월 동안 신학 논쟁이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평생을 강도질한 사람이 그것 좀 기도했다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지 하고 결국 그 논쟁이 끝이 안 났을 것입니다. 그거 아시고 주님이 딱 답을 주셨어요. 그 강도가 기도 끝나자마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다려라, 노하지 않고 바로 즉각 응답하는 기도는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여러분의 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을 바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시편 28편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절대 주님이 잠잠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이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제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무덤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처럼 될까 염려하다. 그 말은 내가 죽게 될까 염려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그 말은 죽은 자처럼 될까. 그래서 성경에 이 핏, 구덩이가 죽음 혹은 지옥 그리고 위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나를 보호하신 나의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리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기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정도의 상황까지 안 갔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사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다윗은 많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여기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두 돌판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어디에다 보관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성막에 이제 그걸 보관을 했죠.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지성소.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2번 거기를 들어가는데 한 번은 자기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거기는 아무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상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휘장, 커튼이 뒤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 휘장이 뭔지 아세요? 이 휘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정말 거룩한 장소 중에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 일반인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게 찢어졌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면전에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려면 누구한테로 가요? 신부한테로 가죠. 그 신부한테 가서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침례교 목사님과 그 카톨릭 신부가 토론이 벌어졌어요. 저기 롱비치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그래갖고 천주교 신부보다 더 높은 사람,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그리고 침례교 목사와 이제 토론이 붙였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건 믿는다고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러면 신부도 죄인인 걸 믿느냐? 믿는데요. 신부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추기경이 있어요. 추기경. 그러면 추기경이 카디널 죄인인 걸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교황도 죄인인 것을 믿느냐?
만일에 그가 교황의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황 무오소리라는 거. 천주교에서 가르쳐요. 교황은 흠이 없다고.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도 죄인인 것을 믿느냐? 그거 만일 아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대답했어요. 그러면 천주교 신도가 잘못을 하면 누구한테 죄를 고백하냐 그러니까 신부한테 고백한대요. 그럼 신부가 잘못할 때 누구한테 고백하냐니까 추기경한테 고백한대요. 그러면 추기경이 잘못할 때는 누구한테 고백하냐 그러니까 교황한테 가서 고백한대요. 그러면 교황도 사람이요. 교황도 죄를 질 테니까 교황이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대요.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가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교황밖에 죄 용서 못 받는다. 거기서 토론대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예수님이 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죄를 범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고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얼마나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약 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도하는 자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는 자세, 이렇게 손을 드는 자세, 이런 자세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포성.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고 이 경우 다윗이 기도했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 주변에 이런 사악한 자,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내가 무너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늘 지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서 어린애들은 이제 부모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일단 부모를 떠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떠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도 떠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사악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묻혀서 그들과 같이 자기가 하다가 자기도 그들과 함께 망할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보세요. 이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한다. 그 말은 자기 이웃인 자기와 컨택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평화스러운 얘기,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순수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를 첩첩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혹이라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그들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로 하여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그들의 영향받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고 항상 그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